지므라 간조 전집 제10권 제19부 무저항 네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하루 잘 보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주님께서 주신 일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감을 받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귀해서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생겨서 이 귀한 내용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이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받은 영향을 꼭 그 신앙의 전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작은 좋은 일에 무엇인가에 나의 현재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실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널스들이 공부도 하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과목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만들었고 그 모임을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오지는 않았어요. 워낙 작은 병원이고 그래서. 그런데 첫 테이프가 잘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은 제가 왜 그 스터디 그룹을 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신앙의 전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큰 영향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시작을 했고 제가 이 병실에서 근무하는 게 내년 3월까지예요.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이 널스들, 간호사들의 공부에 대한 관심, 또 새로 나온 아티클들, 뭐 저널에 올라온 거 이런 것도 서로 읽으면서 서로 실력을 향상시켜서 즐거운 근무를 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그룹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하루의 보고였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러일 시대 중 괄호 열고 중 전쟁 중 국난에 즈음하여 독자 여러분께 알림. 바야흐로 국난의 때다. 우리는 더 한층 힘써 오후 7시의 기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때에 마음과 뜻을 한데 묶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첫째로 나라를 위하여, 둘째로 4,500만 동포를 위하여, 셋째로 가정을 떠나 싸움터로 향한 용감한 병사들을 위하여, 넷째로 그 가족을 위하여, 다섯째로 우리 동지들 중에 몸을 적탄에 내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적군과 그 국민을 위하여.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단지 입과 마음으로만 빌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기울여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펴고 그들의 쓰라림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전쟁이 악한 짓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동정과 자비와 도움과 위로를 베풀 때다. 이런 때에 우리가 비전론만 주장하면서 괴로워하는 동포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치지 않아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각자가 손과 손에 길르앗의 유향을 들고 딸 내 백성의 쓰라린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한다. 예레미야 8장 22절 1904년 2월 성서지 연구. 시국에 관한 느낌 3가지. 전시에 처한 우리들. 우리 기독교 신자는 전시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는 다소 쓸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전쟁에 지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다소간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기면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한층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부패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전쟁 후에 쓰일 시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진동의 효용.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남겨두기 위하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위선과 참된 선은 그럴 때에 드러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때때로 그러한 진동이 임하지 않으면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진동 그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동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를 늘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요한 환희.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승일패에 따라서 희로애락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푸른 하늘을 지나서 무한계까지 미치는 광선 같은 것입니다. 고요하고도 깊은 하나님에게서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세차게 일고 산은 요동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인 우주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1904년 2월 성서지 연구. 전시에 처한 비전주의자의 태도.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비전주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 그 자체가 비전주의의 가장 좋은 증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전쟁을 목격함으로써 점점 더 우리들의 확신을 굳힐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덕상의 악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나처럼 도덕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비록 전쟁이 압도적 승리로 끝난다 하더라도 얻는 것은 잃는 것을 결코 메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적의 나쁜 것만을 들추고 우리 편의 나쁜 일은 죄다 감추는 것을 보통의 인정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애국심 또는 적개심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비라든지 관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은 윤리학상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적을 미워하면
자연이 인류 전체를 미워하게 되며 그 결과로 자기 동포를 미워하고 자기 고륙을 미워하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조차 미워지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어느 누구는 미워하고 어느 누구는 미워하지 않고가 아니라 미워하는 생각 그 자체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구멍이 2개라는 속담은 이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적을 미워하는 마음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형제, 동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침내 인생 그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늘 갖다 보면 사람은 마침내 자기 몸을 해치고 싶은 마음조차 일어납니다. 이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이와 같은 원인 결과의 밧줄로 전 인류를 얽어 매어서 동류 간의 투쟁과 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전주의를 주창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금도 전쟁 전처럼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가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1. 우리는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미약하나마 힘 닿는 대로 이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절실한 소망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전쟁이 터진 이상 우리가 전쟁에 대해 취할 수단이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비전주의는 평화주의라는 뜻인데 이를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화의 소극적 일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쐐기를 박아 평화를 유지시키고자 한 우리들의 소망이 깨어진 이상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주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와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는 나의 결백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자신의 만족을 맛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평화주의자의 의무와 책임과 목적은 평화의 유지 또는 그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수단으로서 그 회복의 시기를 앞당기고 그럴 기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볼을 막다가 끝내 막지 못하면 그 물로 제2의 볼을 만들어 막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1의 보가 터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물을, 아니 보 지키는 사람을 욕하는 짓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이제 이미 터져서 마치 큰 강의 둑이 터진 것 같은 위세로 적국을 향하여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냉정한 충고를 가지고 멈추게 할 수는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평화주의자가 전혀 사리를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런 때에 비전론을 부르짖으면서 전투를 저지시켜 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2. 평화를 권장할 시기는 아직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화주의자는 지금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있어야 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대한 군인 유족의 위문입니다.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들은 물론 이 세상의 금품을 가지고 이 많은 불쌍한 국민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반드시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들의 힘에 알맞은 도움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가사를 상담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집에서 쓰고 남은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심령적인 위로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의 쓸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인을 위로한다고 해서 전쟁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러한 무고한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일종의 천재라고 보아도 좋을 줄 압니다. 이는 그들이 자초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환영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근이나 해일 때에 그들을 돕는 것과 같은 마음씨로 동정을 듬뿍 그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비전론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톨스토이 같은 분도 선전포고가 발표되자마자 곧 자기의 저서 1000부를 기증하여 그 대금으로 병사의 유족들을 구제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를 그의 평소의 주장과 어긋난다고 평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톨스토이의 비전주의를 톨스토이의 비전주의를 인정도 눈물도 없는 다만 한 조각의 편견으로 보아 넘기고 마는 사람입니다. 비전주의는 나를 위한 주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입대하는 군인들을 격려해주고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는 것 등은 결코 비전주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3. 전쟁은 물론 영구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소모하는 전쟁이 몇 년이고 계속된다면 이것을 감당해낼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큰 환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전쟁을 권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못하게 막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쟁이 일어난 이상 하루라도 빨리 평화가 다시 오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는 무력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이 영구한 평화는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이 평화란 자선에서 나온 것이라야 합니다. 군인은 승리를 부르짖고 정치가는 국위 선양을 외치지만 그러나 참된 평화는 그런 천박한 사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히 계속될 평화는 적을 존중하여 그에게 적절한 이익과 권리를 인정해 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여서 평화가 오는 것이라면 도둑질하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미워하면 사랑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전쟁이 결코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가들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미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전쟁에 관한 문명 인종의 미신보다 더 큰 미신은 없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입니다. 재산을 파괴합니다. 모든 비참한 것과 모든 악한 일을 함께 몰고 옵니다. 그러나 평화만은 못 가져옵니다. 평화를 되찾는 것은 전쟁 아닌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화주의자는 평화에 이르는 정상적인 길을 거쳐서 거기 도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곧 온갖 수단을 다해서 우리 편과 상대편 사이에 있는 모든 적대 감정을 없애고 그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고 내가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두를 다 말할 수는 없으나
그중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투쟁은 대개 상호간의 오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화주의자는 저쪽과 이쪽 사이에 서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오해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 구미의 신문 기자들이 자꾸만 러일 두 국민의 적대 감정을 돋우어서 마침내 이번의 이 비극적인 파탄을 가져온 원인이 된 것 등은 우리 평화주의자들이 시도하는 바와는 정반대가 되는 소행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구미인들은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어 그 선교를 하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가를 전쟁으로 유발해서 죄 없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도 도리어 기세가 등등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악마는 투쟁을 좋아합니다. 구미인들의 이번 소행은 순전히 악마의 소행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을 평화의 벗으로는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평화주의자가 활동할 때는 아닙니다. 평화주의자가 전쟁 시에 대한 관계는 군인이 평화 시에 대한 관계와 같습니다. 즉, 쓸모가 아주 적은 때입니다. 그렇지만 평화가 정상이고 전쟁이 비정상인 이상 우리 평화주의자가 세상에 이바지할 때는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올 때 우리들은 반드시 부름을 받아 이를 맡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지속과 돈독한 화친을 위한 우리들의 충고와 수고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를 것입니다. 전시인 오늘날에는 마치 군인이 평시에 그러하듯이 우리의 노력이 요청될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신문기자가 붓끝을 날카롭게 하여 거국일치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주의자까지 덩달아 당장 무장을 갖추고 거기 가담하려는 따위는 매우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가장 불충성한 일입니다. 만일 국가가 적국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군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 국토의 개발을 위하여, 그 재산의 증진을 위하여, 그 사회의 개선을 위하여, 그 도덕의 순수를 지키기 위하여 평화주의자의 필요성을 더 한층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국가를 동물에 비긴다면 군인은 발톱이나 어금니 같은 것인데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기관입니다. 이와 반대로 평화주의자는 위나 오장육부 같은 것인데 이는 영양을 보충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 같은 육식 동물에게는 발톱이나 어금니는 대단히 귀중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소화기관의 평화적 작용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양, 말, 소 같은 유용 동물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기관은 거의 쓸모가 없이 되었고 소화기관은 비상한 발달을 했습니다. 평화주의자란 말할 것도 없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비전은 다만 그 소극적인 일면입니다. 평화주의의 적극적 반면은 산업 발달입니다. 가정의 행복, 산림의 재배, 조류의 보호, 하천의 이용, 토양의 개량 등과 그 밖에 평민의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일입니다.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삼는 평화주의자가 국가에 해가 된다든지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전론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쟁의 목적은 평화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치에 어긋난 그런 말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평화주의자가
나라의 근본이고 군인은 다만 그 외벽일 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는 전시에는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만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즉,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끌어와서 전쟁을 변호하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숨은 일이며 하나님의 도를 혼란케 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도 전쟁을 의롭다고 한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전쟁이 그리스도의 참 뜻이 아님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은 전혀 별 문제로 하고 기독교가 애적주의요 무저항주의라는 사실만은 무엇보다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 죄악 세상에서 오늘 당장 전쟁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병역을 기피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지만 그러나 다툼은 어떤 종류이든 간에 내 뜻에 가장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는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독교의 근본 교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겨우 서너 군데의 성구를 인용해서 전쟁을 긍정하는 것 따위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가장 불충실한 태도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교수인 파울젠 박사는 그의 최근 저서인 윤리구조론에서 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적 생명이 부흥하는 곳에는 유혈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 시초의 세력으로 나타난다. 기독교 목사가 성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쟁을 긍정하는 것보다 더 큰 교회 타락의 징조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확실히 주님에게 저주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주를 받았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이 불신자에게서조차 극도로 멸시를 받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평화는 기독교의 전문입니다. 평화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계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의 목사가 세속적인 보통 애국심에 이끌려서 그 근본적인 교훈마저 좁히고 만다면 그야말로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평화주의를 주창했던 까닭에 전시 중에 우리가 잠시 동안 맛보는 소외감 따위는 조금도 개의할 바가 못 됩니다. 이럴 때 단호히 평화를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평시에 빛의 구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전론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전론자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요구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불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스승이면서 성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쟁을 장려하는 자 따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스승을 가진 교회는 불행합니다. 우리 평화주의자들은 전시 중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들을 본받아 성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쟁을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우찌무라 선생이 전쟁이 시작된 후 입을 다물고 비전론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문학박사 이노우에 데츠지로와 복음 신보 기자들이 조롱하거나 혹은 혹평하고 있으나 나는 결코 침묵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고베 클로니클 지상을 빌어서 개전 후 오늘날까지 4번이나
보잘것없는 영어 문장 영문으로 그 의견을 식자들에게 호소해온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외 신문의 비평도 있었다. 이를 일본 문장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에는 현재 일본인의 붓으로 된 비전주의의 유력한 신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크로니클지 기자인 로버트 영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지만 철학자 스펜서의 흐름을 이어받아 늘 전쟁의 해독을 부르짖고 있는 분이다. 1904년 4월 성서지 연구. 정말 평화주의자로 살았던 것이 이 전쟁 시에 얼마나 그 외로운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의 전선에 서서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 반목을 부추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저는 몹시 싫어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행한 이 모든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105일인가 150일인가 뭐 남았다고 하던데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대한민국에도 평화가 좀 잘 유지되고 그 종전 선언입니까? 그것이 좀 확실하게 되어서 북한하고 전쟁의 그 공포를 좀 없애면서 이런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을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무기 하나가 몇 조씩 하는 그런 돈이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정말 작은 돈 때문에 생명을 끊는다든가 독거 노인이 먹을 게 없어서 외로워서 돌아가신다거나 하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주변에 그 커뮤니티 그 간호사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앞에 녹음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 뉴질랜드에는 고독사라는 게 있느냐? 노인들이 혼자 집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일이 있느냐? 그렇게 발견되는 일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런 일은 없대요. 그 커뮤니티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독거하는 노인들은 반드시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뉴질랜드는 그렇게 부자 나라도 아니고 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건전한 나라지요. 그러니까 그런 군비에 큰 돈을 쓰지 않고 뭐 이제 육군 뭐 해군 공군이 골고루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런 훈련장 같은 것도 없어서 뭐 해군이나 공군을 양성할 때는 호주에 보내서 그런 훈련을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찾아서 하면서 국민을 돌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전 세계에서 뭐 10위 안에 든다고 그렇게 다들 자부심이 뿜뿜 하신데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를 사는 비용, 그것을 절약해서 국민들의 복지에 사용한다면 정말 의료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뭐 의료보험비나 이런 것도 줄어들면 좋잖아요. 나라가 많이 커버해주고 막 나라에서 95%를 커버해준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겠습니까? 저는 뭐 의료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독거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케어하시는 분들을 보내준다면
적어도 그런 두려움은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도 평화주의자들이 동물로 말하면 뭐 위장이다, 오장육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찌무라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하고 저도 정말 평화주의자로 크게 마음을 먹고 단단히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전쟁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미신이다 하는 말에 정말 수긍을 합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한 분의 형제님, 한 분의 자매님이라도 있어서 만약에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평화를 잘 유지했을 때 나라가 훨씬 번창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평화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평화주의자로 당연히 전쟁 같은 건 있으면 안 돼. 모든 그런 노력을 국민을 돌보는 데 사용한다면 좋아 라고 생각했다면 그 마음을 깊이 계속 가지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시에 사람들이 또 우찌무라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평화주의자라더니 어째 한마디도 안 하느냐라며 비웃고 조롱할 때에 조용히 이분은 오히려 영어로 된 크로니클지에 글을 보내서 평화주의자로서 전쟁을 반대하는 글들을 보내고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은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평화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며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오장육부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살찌우고 가정을 살찌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